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3절과 4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음의 기독론적인 의미와 복음의 구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 1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1장 뒷부분과 그리고 2장까지 연이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은 무엇이며 불의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현상들과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세계 가운데 또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 결코 우리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 주는 존재, 간섭하는 존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아무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하죠.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를 감시하는 사람, 또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자, 이런 심리가 하나님에게 그대로 투영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또 세계, 또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고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시는 장소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더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그렇게 계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문득문득 그런 일을 하면서 인간은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옳지 않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계속하게 하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즉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내버려 두실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들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인자하심이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실수를 하지만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두는 부모의 현명한 양육 방식과 같은 것이죠.
모든 일을 미처 생각하고 자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틈도 주지 않고 미리미리 간섭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간의 실수를 범하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통하여 깨닫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깨달음은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또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그런 열매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을 오히려 멸시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진리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행위대로 갚아주실까요? 선행을 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 율법 또는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복을 주시고요. 반대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영혼이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요? 그날입니다. 그날. 물론 그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입니다. 계시록이나 구약의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더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날, 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혹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무엇을요?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안내자, 세상의 빛, 어린아이들의 교사, 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행동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겐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숭배하지 말아야 될 우상의 물건들을 탐하고 율법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신 영광이자 상급이자 또 약속의 표시인 그 할례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실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유대인이려야 진정한 유대인이며 몸에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된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할례자이며 누가 진정한 유대인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참된 유대인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참된 할례인인가 아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
이것이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의로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나의 속사람이 진정 유대인인가? 내가 진정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영적인 관심과 그리고 태도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비단 2000년 전 1세기에 혈연적 유대인들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은, 여기에서 나오는 유대인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겉모양이 기독교인인, 그리고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 또는 특징을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시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여부는 여러분의 확신이 좌우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어떠함에 대하여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유대적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겸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복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